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받아본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내가 재산과 내 물건을 다 정리한다 할지라도 이 선물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우리 가족들은 가족들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선물이 아닌 것도 있고, 예전에는 선물 다운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큰 선물도 있죠. 예전에 덜반지는 보통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3만 원? 3만 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6만 얼마 7만 원 할 때가 지금 덜반지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덜반지 한 돈에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훌쩍 넘고 있고 지금 금값이 진짜 금값 됐잖아요. 제 집에도 금붙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 반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 도둑이 와가지고 싹 가져갔어요. 아이들 100일 돌 지나면서 또 받았던 선물들 잘 간수했는데 꼭 이 도둑은 냄새를 맡아요.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거 썼는데 이 금붙이 있는 것을 알고서 싹 또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 금붙이는 집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안 두었는데 지금 많이 두었다가 요즘 좀 팔면 돈이 된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금 한 돈이면 감사하다 했는데 요즘에 금 한 돈이면 상당히 큰 감사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한 것도 있죠. 요즘에 생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기념일 때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짜장면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고맙긴 고맙죠. 근데 예전에 저는 이 날만 기다렸어요. 운동의 날만. 그날을 무엇을 먹는다? 짜장면 먹는다. 1년에 2번, 많으면 3번 먹었는데 그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먹기 위해서 그 날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의 가격이 300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용돈을 모으기위해서 구정 때 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마 평생 동안 이 세뱃던 것들을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촌들과 작심했습니다.
오늘 세뱃돈을 누가 가장 많이 모인가 한번 경쟁해보자. 그래서 사촌들 몇 명이서 그 집에서 세배를 하고 나서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집, 그 다음에 친지들, 그 마을 온통 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가서 세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옆 동네 갔으면 모르는 집에 가서 세배하러 왔으면 그때는 다 문 열어줬잖아요. 대문도 닫지 않았으니까 다 세배를 받아줬어요. 좀 세배를 많이 그 세뱃돈을 많이 주는 곳은 얼마 줬냐? 100원을 줬어요. 서로 부모님, 친지끼리. 근데 모르는 아이에게 세뱃돈은 그때 얼마 줬는가? 10원을 줬어요. 10원. 다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세배를 다녔어요. 모르는 집. 16,500원을 모았어요. 그때 너무 뿌듯해가지고 사촌들과 서로 자랑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엄마 주머니로 가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16,500원 가치는 작잖아요. 작잖아요. 제가 6살 때부터 어머니가 수퍼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수퍼.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엄마가 바쁠 때 제가 계산도 하고 물건도 팔았던 것이죠. 근데 꼬맹이가 물건 계산을 하면서 말하니까 어르신들이 귀엽게 보아서 제게 잔돈 거스름을 계속 용돈으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잔뜩 모아서 저금도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이 저금도 깨서 이제 봤더니 그때 3만 한 6천 원, 3만 5천 원 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저축한 돈이 3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축 안 해도 평상시에 가질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인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선물이 꼭 가치가 있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고 선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물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가치가 높이 가기도 하고 가치가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선물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선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지역이 상당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4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가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네 번째가 저 밑에 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것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가 수도였고 에베소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그곳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었지만 사상은 헬라 사상이었고 헬라의 철학이 성행했던 때였던 것이죠. 철학을 중심으로 학문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받았고 철학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원형극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합니다. 우리 상암 경기장에 몇 명 수용하죠?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2만 5천 명 수용,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되는가는 이 원형 경기장의 숫자 곱하기 10을 하면 그 도시의 인구라고 합니다. 2만 5천 명이면 에베소 도시는 몇만 명? 약 25만 명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하든지 검투사들의 검투를 하게 되면 약 10% 사람들이 몰려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화면을 빨리 꺼주십시오. 예. 말을 하면 저 멀리 있는데 옆에서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음향기계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다음에 노래를 하게 되면 쫙 울려 퍼져서 정말 온화한 그다음에 감미로운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듣는 우리
또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은혜를 저절로 받. 음향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명 효과, 이 모든 통로, 각 사람들의 자리 밑에 공기 통로가 다 깔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공기통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소리도 함께 올라가서 이것이 화음이 돼서 들려지는 것이죠. 그만큼 잘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소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그 극장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행했을 뿐 아니라 관련된 신전들이 있었는데 에베소는 신전 박물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신전들이 다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건축들이 있었고 지금도 가면 그 건물의 잔재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적으로,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도시,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지식적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 그 다음에 거기에 향락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향락촌들이 함께 성행했던 것으로 지금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살다 보니까 가질 것은 다 가졌고 누릴 것은 다 누렸고 해볼 것은 다 해봤어요. 어지간한 선물을 줘도 감흥이 없는 세대. 다른 도시에서는 먹고 살 걱정, 다른 도시에서는 한 번 이 극장에 가려면 수십 킬로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그것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선물이지 않는 그 지역에 바울은 선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뭐냐?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한 선물, 변치 않는 선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이 대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 손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단절인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허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 죽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너희가 전에 겪어야 했던 인간의 필수적인 고통이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너희를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때의 전이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따릅니까?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에베소 지역이 문화가 발달됐고 예술이 발달되었습니다. 향락 문화가 발달됐고 우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모든 죄를 다 짓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했었고 이 공중옷의 잡은 자를 따랐는데 악한 사탄의 이 죄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모든 죄를 짓고 있는 바로 대상이 너희였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 세상을 따랐고 사탄을 따랐고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죄와 가까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너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미 벌했던 대상이 너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르다, 욕심대로 했다가 어떤 의미일까? 이 바울은 이 다른 서신서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한번 같이 살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서 15가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바로 죄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죠. 그때 당시 디모데는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의 문제일까요? 에베소 지역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너희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상당히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것들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후서 3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현 주소이구나. 그때도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신다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시겠다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죠. 이 공의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바로 너희가 전에는 이런 대상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연합됨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영적인 살아난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 관리 잘 하길 원합니다. 내 몸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늙어버린, 아파버린 이 몸 가지고 사는 것이 탐탁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주셨는데 이 몸을 AS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나를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 AS 해가지고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을 그렇게 완벽하게 바꾸시사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도저히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외에는 앉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동등하게 자녀 삼으셨고,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사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안전히 상승시켜 주신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점령한 도시들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사용한 것이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흑인들이 그 지역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흑인이 자기가 해방되어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속량값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였는가? 은 30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 30이 얼마의 질량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지불해야만 자기가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노예로 와서 은 30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군가가 은 30의 이 분량을 주고서 바로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면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량이라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량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만 정결케 되어지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흘린 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깨끗한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빚이 있고 대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싹 빚을 갚아주셨다. 완벽하게 빚을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더 이상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빚 없는 분들이 많이 없죠. 우리 교회도 대출을 껴안고 있고,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출 빚 또는 개인적인 빚들을 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할 텐데 이것이 매달마다 내게 청구될 때에 이것이 마음에 답답함으로 오게 되어지고, 풀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것을 헤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것에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있어서는 몇 가지 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멀어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담을 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이방인 식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고 우리의 상태가 다 바뀐 것이죠. 오직 내가 지불하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고서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사 지불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나의 신앙의 열심을 보고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가? 왜 값없는 우리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거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선물을 거둬 주셨습니다. 거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들 얼마나 가졌고 건강한들 얼마나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은혜 주실 것들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것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장 커다란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은 언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이마에 인 쳐주셨습니다.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있는 모든 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건이 무엇일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뿐인 것이죠. 조건은 이것 안 하면 내 구원 뺏어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보고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뜻하시사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내 믿음을 붙드실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견이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7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함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느 모든 세계에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증거함으로 어느 모든 세대에게,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가하며 나타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를 지난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설문,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설문도 포함이 됐었죠.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가장 많이 응답되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기꾼, 욕심쟁이, 거짓말쟁이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인하면 치를 뜨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선한 일을 아직 다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이 이 시대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증거죠. 즉 우리의 온도는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드러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착하다는 것은 순진하다, 모자라다, 바보스럽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갚으라? 이 시대에 이 이웃들에게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착한 행실로 다 갚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5번째 교회 비전 무엇입니까? 복음과 사랑 전하는 증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욕심을 마음껏 행했던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죠. 이러는 자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대의 삶을 열매로 드러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